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오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내 기준이 마치 정답인 양 살아가던 우리에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 조정을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필 겁니다. 레위기 여러분 읽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레위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를 오늘 함께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요, 레위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쏙 빼셨어요. 그러면은 11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의 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된 이유는, 그 이유는 요셉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레위를 대신해서 2지파를 나누어서 2지파로, 요셉 지파는 없거든요.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의 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는 인원의 개수가 되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세워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지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성막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2명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첫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파,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양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도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어떠한 말씀인가? 출애굽기가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말씀, 그리고 구원하신 말씀,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시내 광야로, 시내 산으로 간 여정의 말씀,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떠한 말씀인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라면은, 이제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는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데요,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택한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공부 전교 1등 하던 아버지가, 맨날 전교 1등을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아빠가 1등 했으니까 너도 1등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감이 몰려오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전교 1등 안 해봐서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속 전교 1등만 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계속 1등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맨날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한대요.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뭘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물론 노예로 살긴 했지만 풍성한 먹거리를 먹었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곳도신, 태양도신, 나일강도신, 개구리도신, 소도신,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신들의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뼛속까지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 문화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애굽에서 마시던 물을 떠올리면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렇게 물이 풍성한 곳에서 남겨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굶어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모세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놉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뼛속 깊이 뿌리 박힌 그 모습입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400년 동안 젖어 있던 그 우상의 문화,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 속에서 애굽의 그 타락한 것들을 빼냈는데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죽여서 그 피로 또한 그 기름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의 문화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짐승을 죽임으로 그 죽는 그 짐승의 피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겁니까?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그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제사부터 나와요. 그렇죠? 이 제사 저 제사 막 나오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막 번제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제사가 있구나, 이런 제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읽으시고 레위기를 읽으시면 레위기가 조금 더 재밌어질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름만으로도 약간 뭔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요. 번제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태워드리는 겁니다. 싹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식사의 제사 또는 교제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이고, 또한 그 화목 제사 때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 고기를 먹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짐승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그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간 그 제물은요, 번제와 같이 그 모든 고기를 다 태워야 됐습니다. 특별히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또한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제의 그 희생 제물은요, 완전히 다 태워드려야 됐습니다. 그러한 속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못한 그러한 죄, 또한 율법과 성물에 지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조금은 여기까지 들으니까 벌써 이렇게 한 두 분 정도는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우스갯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게 사실 우리의 그러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히브리서와 같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 조금 그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나의 죄를 무엇이 대신한다고요? 그 희생 제물이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고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성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번제와 같이, 또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번제와 같이, 속죄제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6장과 7장에는요 제사장 제도가 나옵니다. 제사장 드리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속죄제는, 속건제는,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소상하게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제물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그러한 위임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때 입히는 옷이 언제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옷을 이렇게 입히고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레위기 9장에서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희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9장에서 분명히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10장을 읽어보면요, 그 첫 제사를 하나님께 멋지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성경의 계명에 보면요, 이래도 죽여라 저래도 죽여라, 이런 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 우리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죽이래요. 다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도 죽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도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중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위임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은요, 먹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먹지 말라, 저것은 먹지 말라, 땅에 기는 것, 땅에서 사는 것, 물속에 사는 것, 하늘을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먹지 말고 저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심은요, 먹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거룩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조금 상관없은 조금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단순히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또한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어떠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그의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그가 제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나거나 또는 몸에 나병이 걸려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말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나병에 대해서, 몸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읽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분도 제사장들이 이런 일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읽으시면서 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가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집도하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회막 안에서 드리고 또한 그 모든 고기는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살아있는 그 한 마리의 염소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이러므로 대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속죄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단들은요, 그것들을 완전히 자기의 주관에 맞추어서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째 달 10일에 거행됩니다. 아론의 후손들은요, 이 일을 매년 7째 달 10일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매년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그러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제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나병에 걸렸으니 부정하다, 그는 나병에서 나았으니 정결하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이제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나병 걸린 몸이 깨끗해집니다. 단순히 그가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라는 판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 어떤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행하신 그 거룩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출병에 걸려서 12해를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이 정결 예식에 의하면, 레위기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그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몸에 흐르던 혈루의 근원이 다 끊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내가 부정한 사람인가 정결한 사람인가 그렇게 판별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함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계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제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희생의 제사와 또한 번제와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어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레위기 19장 2절과 레위기 18장 전반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거룩하라. 거룩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요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대해서는 성결에 대한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우리 시대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나 하면은 400년 동안 그들은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려왔던, 향유하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했던 그 가나안 땅은요 엄청난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그 문화, 너희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애굽의 문화를 이제 벗어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우상 섬기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풍속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금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시는 걸까라고 우리는 뭔가 금하는 그 순간 뭔가 청개구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유를 억제하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정한 즐거움 속에서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레위기는 이제 마지막 그 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자막을 잠깐 두시고요.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또한 힘들게 느껴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요,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렵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 레위기의 말씀이 조금 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복잡한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니 내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이 레위기의 거룩함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